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런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이 부르심이 참 위대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르심의 그런 의미들을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연합하라라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같이 수양회 가고 어디 캠핑을 같이 가고 단합대회처럼 그렇게 하고 어디에 나가서 같이 회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마치 이 교회가 하나의 회사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면 문제없이 잘 이렇게 맞물려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르심 자체를 잊고서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 관계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봤었던 것처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필수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그냥 문제없이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획일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다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7장 앞쪽으로 한두 장 넘겨보시면 성경책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글자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물론 정확히 빨간색은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빨간색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보면 여기 요한복음 한 13장 뒤쪽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빨간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으로서 남겨준 겁니다. 27장에 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을 말씀은 21절부터 23절인데요. 여기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비슷한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요 22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어떠한 표현들을 사용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하나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게 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됨의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와 같은 하나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계속 던지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잠깐 좀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냥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냐. 뭘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 하셨던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언가 힘든 일을 자꾸 시켜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그거를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라 그러고 또 그걸 또 다시 뒤집는 일을 하라 그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할 수 있어요. 아, 성경이 하나 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 돼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와 다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결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왜 하나됨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성경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는 목적.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창세, 태초가 아니고 사실 그 전으로 가야 됩니다. 태초 전에 가야 됩니다. 태초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기 그 전엔 누구만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계셨죠.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다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던,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창세 전에 뭐를 하고 계셨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17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 된 그러한 존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하나됨을 교회가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삼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자, 삼위일체 하면 떠오르는 혹시 단어가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성부, 성자, 성령. 또요? 그 삼위일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삼각형? 예, 그런 것들 떠오를 겁니다.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설명할 수 있으세요? 누구 친구가 와서 야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라고 말하면 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의 난제다 그런 표현도 쓰고요.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성경에 드러나 있는 분명한 진리다.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것들보다 방금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이나 그러한 어떤 단어들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떠올리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하나됨을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런 것들보다 성경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단위의 하나님이다. 그냥 한 분만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이상의 인격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격체만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찬양이 찬양 맞나? 이것은 예. 찬양인지 가요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그런 곡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두 인격체 사이에서 사랑은 가능한 겁니다. 네. 언제나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일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되실 수는 있지만 사랑이실 수는 없는 거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세 분의 인격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신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좀 외로운데 혼자 있으니까 인간 좀 만들어서 내가 좀 어떻게 얘하고 좀 사랑해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고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 없는 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 없이 그냥 구원해야지 얘네들 불쌍한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 안에 저의 어떠한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제도 들으셨고 오늘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보이시죠? 예. 저 사람은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 조금 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구나. 물론 그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과보다 분명히 이과일 거야. 네, 저 분명히 이과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는 저의 성품이, 저의 어떠함이, 저의 특성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의 성향이 그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어떠함이 묻어있을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그 창조받은 역할에 충성함으로써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 제가 방금 사용한 표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누구한테 사용하죠? 사람들한테만 사용합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해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뭐가 특별할까요?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뭐가 특별하냐면요. 우리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인격체들이 있어요. 누가 또 다른 인격체죠?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요. 또요?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이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뭐라 그러죠? 댕댕이 또 뭐라 그러죠? 양이? 예.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귀엽고 가끔씩 나하고 뭔가 교감이 되는 것 같고 얘가 뭔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걔네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예. 그들과 여러분들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나누는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교제를 그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인격체 중에 오직 인간만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이 땅에,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인간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찾지 않겠는데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만 딱 창조해 놓으시고 네가 이거 다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창조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한 사람을 인류의 대표자가 된 그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한 사람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십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서 지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제라는 표현을 썼죠. 이 교제를 사랑으로 바꿔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를 받은 목적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 뭐죠?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하나됨,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하나됨,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실현되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은 달랐어요. 분명히 겉모습이 달랐고요.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도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다름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들의 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죄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면 안 되는 일 같은 거 하는 거, 좀 잘못한 일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지만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여전히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뱀이 질문을 던져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하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건 아닌데?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인 분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명해 주신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뱀이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러한 명령들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던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 사탄의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했던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갔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처음 보고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극찬했었던 그 여자에게 이 일의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초에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책임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 책임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의 화살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 그것은 내가 취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리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고요, 우리 서로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은 나에게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든 나에게서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분리이고요, 싸움입니다. 싸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이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너희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습니까? 죄가 그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싸워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분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 맘대로 모든 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이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약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역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였죠. 그런데 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말씀 보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도대체 왜 죽였을까요? 재물을 받지 않은 것,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용납하시고 연락하시고 이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도대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이 가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벨이 어마어마하게 그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아벨을 죽이면 내가 그 양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가인에게는 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이 동생은 인정받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일깨웠고 그것으로 그 동생을 죽였던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것을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안에서는 갈등과 분노와 싸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힘이죠. 힘. 네. 힘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강한 힘도 있을 거고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매력, 굉장히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거나 그런 매력들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요. 내가 쌓아온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살아온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런 힘의 다양한 모습들은 왜 생겨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은 상태였다면 그러한 힘의 차이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애초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선하신 이 사랑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성, 이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차이, 그 다양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힘으로써 제압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힘으로써 제압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를 그렇게 힘으로써 제압하기도 했었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더 힘이 없는 사람을 제압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사회는요, 그런 것에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힘의 원리는 그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들 사회 속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죄, 어떤 죄죠? 누구들을 그렇게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외식이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왜 외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습니다. 경건한 채.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경건한 채 했지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을 그들이 다 삼켰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자들을 그들이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약속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어떻게든 종들을 부려먹고 더 착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죄가 가득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던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셨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까 제가 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내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으로 바꾸지를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폭풍 만난 그 배 안에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그 말 한마디로 살리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가 십자가를 대했을 때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그 무너진 관계들, 그 사랑의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텐데 바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던 상황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것이고요. 거기서 이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실 거냐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에 영원히 그동안 누려왔던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순간만큼은 끊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 만찬 중간에 이 가룟 유다가 다락방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긴 말씀들을 하셨던 거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건 꼭 유언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곧 떠날 거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떠나실 그때를 염려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함께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17장에 와서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자주 그렇게 취했던 그런 포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인데, 사실 진정한 주기도문은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교회의 주인, 그리고 이 교회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구하셨죠. 첫 번째 뭐를 구하셨죠? 그들을 보전하여 달라,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어떠한 하나됨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됨.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여러 차례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경험을 이미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워했고요. 이제 이 17장이 끝나고 나면 잡혀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제자들에게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이 모든 비난이나 이 모든 박해, 이것이 다 누구를 향해 갔겠어요?
예수님에게 다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미움이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제자들 각자에게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16장 2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세상이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들은 도망가면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17장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단지 세상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셨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세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교회를 두신,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견디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놓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하찮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에 빠질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겠지만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외가 있었죠.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는 예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곧 사단이 너를 시험할 텐데 그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죠. 그렇죠?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복됐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전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목적과 관련된 기도인데요.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을게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이 어떠한 하나됨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냐면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들에게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닮을 수 있게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무너뜨린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신자들 안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 안에 계시고요. 이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그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말고 어떤 능력이 좀 더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거면 말을 엄청 잘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막 다 외우게 되고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것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찬양 사역자가 막 여기서 막 높은 뭐 솔라 막 올라가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더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화평,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이고요.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남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온유함의 열매를,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십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힌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세상은 두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다시 요한복음을 와서 보시면 23절에 세상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동일한 사랑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됨,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연합이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 용서가, 자비와 긍휼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라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하나됨, 한 몸인 사랑의 관계로 얽혀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뭐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이고요.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의 차이, 그런 것들 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한 성도가 다른 성도의 약점을 찾아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일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다른 게 먼저 보여요. 누구하고 제일 먼저 친해져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내가 하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에 잘 맞장구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고 우리가 가까이 제일 먼저 친해지잖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쳐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됨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 죄의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 그것을 나에게 사용하라고 힘으로써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것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하나됨의 가장 핵심으로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면, 그 핵심은 뭐였냐면요. 겸손이었어요. 겸손.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는 게 중요하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성도의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주인인 것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주인인 것은 세상입니다. 서로가 종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